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새해를 맞는 방법들이 다르지요. 어떤 사람도 동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신각, 그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해가 바뀐 줄도 모르고 술집에서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해를 맞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참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희소 찬양을 인도한 우리 정은진이 아니고 김원진 자매님, 김원진 우리 자매님 참 귀한 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맡은 우리 김재영 집사님, 또 우리 박성은 집사님, 참 우리 교회의 보배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송구 영신예배의 총기획을 우리 박성은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고 총감독을 맡으셨는데, 전 세대가 세대 간의 벽을 넘어서 통합이라는 교회의 비전을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 김재영 집사님께서 사회를 아주 잘 진행을 하셨습니다.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023년 4년 송구 영신 예배는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잠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오늘 훌라팀 12, 13여도 중심으로 창단된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50대 후반입니다. 60을 바라보는 분들인데 아주 창단 1개월 만에 선을 보였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어지고요. 우리 장로님 중창단, 이게 바람의 노래, 저는 찬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에 물었어요. 이게 누가 부른 찬양이냐 그랬더니 조용필이가 부른 찬양이라고 했더라고요. 조용필이가 있는 찬양을, 바람의 노래는 찬양을 부르는 건 나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 앵콜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앵콜을 외쳤는데 다음 곡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너무 감동적인 시간들을 가지셨고요. 또 우리 젊은 부부들을 통하여서 우리 3040 세대들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참 저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목소리를 잘 듣고 또 우리 교회에 잘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손자들이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 꿈나무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바라보는 또 시각을 또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회뿐 아니라 모든 계층의 소리를 듣고 또 정책을 세우고 정말 갈수록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요.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2층에도 꽉 자리가 없어서 계속 서 계신데 괜찮겠습니까? 2층에 계속 지금 1시간 반 이상 서 계시는데 앞자리 내려오셔도 앉을 자리는 없습니다. 그냥 계속 서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다른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이 그러했고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제 없었던 날들이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는 한숨 돌릴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해 첫 시간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난 난관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만들고 뗏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요단가에 이르면 요단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을 때에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자살행위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바닥을 발로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또 큰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살펴보면서 2024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여리고와 같은 큰 성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정복하고 전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보게 된 것입니다.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린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말씀이 그대로 헛되이 되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예측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며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을 정복하려면은 토담을 쌓고 사다리를 만들고 불화살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매일 성을 한 바퀴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결론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군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구약 신학자 베이크라는 분은 이런 고백을 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으라 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뛰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뛰어넘으라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땐 뛰어넘을 수 없지만은 우리는 순종하고 달려가면은 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난제들이 있고 넘지 못할 산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은 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마틴 루터의 고백이에요. 나는 기적을 행하고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앞에는 요단강도 갈라지게 될 것이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넘지 못한 산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드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갈라서라도 건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서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2024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침묵 가운데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성을 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원칙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을 돌 때에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하루 한 번씩 7째 날 7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성을 돌겠다면 백성들이 그냥 돌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별별 소리 다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부정적인 말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질 것 같으냐고, 우리는 쓸데없는 헛수고를 하는 것이라고 별별 사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돌 때에 너희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들은 말이 없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과 불평의 말이나 추하고 더러운 말이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 거짓말하는 것, 험담하는 말은 우리 입에서 제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돌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침묵 가운데 성을 돌 때에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24년 국내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산 너머 산이 있듯이 어떤 문제 앞에서 섰을지라도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2024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